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슬픈 노래는 모두 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 현실을 슬퍼하고 또 절망을 말하죠. 1장, 2장, 3장 계속하여져서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져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4장 본문은 1장, 2장과 같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좀 마음이 무거워요. 1절부터 볼까요? 슬프다. 어찌하여서 애가 이야기.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라는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지를 꼭 우리가 금반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라는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는 거죠. 그 빛깔과 그 형태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1절이 말하는 이 금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변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만들어진 바가 그런 게 아닌데 변질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의 성소의 돌들도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발에 채이는 돌덩이가 되어버렸다고 1절에서 탄식합니다. 2절에서 또 탄식이 이어지죠. 이 숨군과도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되었는가, 질항아리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항아리 같다는 것은 작품처럼 그 쓰임이 있어서 만들어진 항아리의 모습이 아니라 금이 같다거나 흉터가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깨져버리는 그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TV에서도 많이 봅니다. 가마터에서 장인이 다 그런 작품을 구워내죠. 백자든 청자든 여러 작품들이 나오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깨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바로 이 모습이 여기 유다의 모습입니다. 순금만치 아름다웠던 유다의 모습이 순금의 속성과는 달리 빛이 바라고 변질되고 그리고 질항아리처럼 깨어져 버릴 모습으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1장에서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다.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 공주와 같았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이와 같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다 이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새끼를 돌보는 들깨만도 못하여 자기 새끼에 대해서 무정한 타조만큼 잔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젖이 나오건 안 나오건 어떻게든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뭐냐면요, 광야의 타조를 비유하는 것은 그냥 타조가 알을 낳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알을 돌보지 않고 사막에서 타조가 알을 낳고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도생을 하던 말던 그냥 가버리는 타조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4절과 5절에 일어나죠. 젖먹는 아기는 젖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묻고 쩍쩍 푸는 거죠. 먹을 빵을 달라고 해도 떼어줄 자가 없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던 아이들은, 그 사람들도 거리에서 굶주리게 되고 폐허가 되었잖아요.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 폐허의 모습입니다. 멋있는 옷, 화려하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은 이제 거름더미를 안았다는 표현으로 되는 것이죠.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좋은 장식거리를 안고 살아가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6절, 그 백성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전에 빛나고 깨끗했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검고 말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인 10절이 제일 섬뜩하죠.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처참한 모습, 너무 굶주려 평소에 자비롭던 그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에가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미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는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 언약을 배반할 때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네요. 신명기 28장 53절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남유다의 상황과 똑같죠. 당신들은 너희 뱃속에서 나온 자식,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아들 딸들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일어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1절 넘어가는데 11절과 12절에서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를 모두 다 파멸할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절대 예상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이미 예언된 심판을, 그 징계를 예루살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처참하고 비극적이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지었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14절 쉬운 성경이에요.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그들이 피로 부정을 탄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예레미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왕 잘못했죠. 백성들 잘못했죠. 유다의 고관들 잘못했죠.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많이 순종해야 되고요. 제일 말씀과 가까워야 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고 영적 성숙을 보여야 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피로 무너져서 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피 흘리니까 부정타니까 나는 안 갈래 라는 모습부터 해서 모든 타락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께 가장 순종해야 될 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 위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묵상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그 경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을 때, 제사장들이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 백성은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것이죠. 장님과도 같이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방황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 듭니다. 남유다의 죄 뻔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나의 공허함, 이러한 것들이죠. 어제 제가 담쟁이 방에 설교 링크 올리면서 언급했었던 하나 있었죠.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얘기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구글 검색창에 쳐보니까 쭈루루를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뭐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아라. 여행 가라. 가서 자기가 있던 데 벗어나서 거기서 좀 생각을 정리해봐라. 명상하기, 뭐 과음하지 않기 등등등 뭐 여러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슬픔이 지워질까요?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나온 10가지 모두 다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채워보려는 나의 공허함. 남유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항복하라 했던 선지자의 말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그 나라가 도와주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멸망했습니다. 백성만 망한 게 아니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왕의 아들들도 죽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든 참모들이 죽게 됩니다. 왜 남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2022년에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삶의 모든 축복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들이, 이렇게 보는 말씀들이 좀 불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에 다른 것을 채워두는 우리의 마음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꼭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도 그래야 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고 영적 지도자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죠.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까 11절 말씀도 보았듯이 성전 터 자체도 모두 다 불살라 없어졌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어진 우리의 삶이고 매 1분 1초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망각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단어 그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커다란 은혜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장 넘어가서도 이와 같은 탄식과 또한 그 회복을 염원하는 선지자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사실상 명확하게 뭐다라고 명확하게 마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던지는 애가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하고요. 진노와 회개와 간구의 그 틀을 이어서 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그분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실 분이심을 또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이 책을 마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우리가 회개해서 얻는 그 유익도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집이 될 수 있죠. 은혜를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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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렸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성전터도 없어졌고요. 왕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은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